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부터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받을 때에 귀한 큰 깨달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신약성경 41쪽 8절 먼저 제가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대환란에 있을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전체 내용을 종말 징조장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종말의 신앙, 즉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 세 가지 비유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종말과 관련해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종말은 뭐요? 대환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뭐 지금도 환란의 시기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대환란은 굉장히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 교회와 관련하여 큰 환란이 닥친다는 것. 이 종말 교회가 대환란의 그 소용돌이의 그 중심에 선다라는 것. 이러한 일이 닥칠 때 있을 그 핵심 사건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고 눈치를 채고 또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대환란에 있을 일들, 그 대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넘겨준다라는 거, 넘겨준다. 그래서 첫째 내용의 주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굳게 붙든, 그러니까 뭐 가짜 교회가 아닌 진정한 참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이단들을 제외하더라도 수많은 이 땅에 이 정통 교리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이제 앞으로는 또 그 안에서도 진짜와 거짓 교회가 또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를 당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참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재난의 날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적으로 알고 있듯이 온 세상에 처음에는 그 중국 우한에서부터 뭐 아니라고 하지만 우한에서부터 이제 퍼져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그게 벌써 재작년 사건이잖아요. 우한에서 뭐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뭐 박쥐를 먹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다. 그렇게 하다가 뭐 점점점 하더니만 이것이 1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학교, 아이들 학업, 뭐 종교, 뭐 경제, 정치, 군사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안 끼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맛보기로 보고 있는 거지 대환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대환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중점적으로 그 대환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대환란이지만 특히 중점적으로 겪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참교회, 이 참 성도들이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종교, 특히 이제 교회가 보면은 이제 코로나의 어떤 온상지가 되면서 막 핍박 아니면 막 핍박을 하잖아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안 돼. 우리가 또 정부의 또 수칙을 따를 의무는 있죠. 사람들의 막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교회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상 핍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대환란은 참 교회를 괴롭히기 위한 환란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참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이 바로 대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긴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즉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긴다는 것은 교회를, 성도를 세상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란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핍박, 이 고통, 또 핍박하여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상처, 고뇌,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교회를, 성도를 막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막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농담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환란의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또 임박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의 때의 세상은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참 성도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곧이라는 마음으로 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환란 중에라도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살펴보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앞서 고난당하신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심으로 그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듯이 주님의 길을 걷는 그의 제자들은 다 똑같이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리고 그 성도들도 역시나 고난의 길을,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하듯 정말 참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억울하더라도 막 하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성도들을, 교회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환란에는 더 큰
더 강하고 무섭고 매섭게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끔찍한 환난,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굉장히 큰 교회를 박해한다. 이 악한 시대에 그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바른 일, 의로운 일, 그리고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이, 환란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 필연적으로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것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할 것 없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뭐 악한 짓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선한 사람은 선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당하게라도 열심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 괜히 올라간 자리가 아니고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환란이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요즘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진 않지만 하면은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일일이 대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전파할 뿐이에요. 믿는 자들은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거추장스러워하고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환란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회피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무너지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은 정말 대환란이 이를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기리라고 했어요. 넘기리라. 이는 대환란 때 참교회가 박해가 받을 것을 의미해요. 둘째로 주님은 그 같은 대환란 그리고 박해 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이는 박해 중에도 환란 중에도 참교회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참교회의 특징, 참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내예요.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뭐 목회자로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지죠. 하지만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너지고 신경도 안 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천이냐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대환란 이전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대환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택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박해 속에서 또한 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다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삶이 편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막 돈이 펑펑 쏟아지고 배경이 막 뒷배경이 막 좋고 막 정치 아는 사람들 막 많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다 환란이 있었고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고, 베드로는 처음에 막 마고의 귀를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팍 자르고. 그런데 그거 변화하니까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묵묵히 인내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종말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참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란에 던져진다 했어요. 하지만 참 교회는 그날에 뭐 해야 돼? 뭐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웁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너무나도 세상은 막강한데 그날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디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래 머무르다, 참다, 꿋꿋이 맞서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즉 사람들이 환란에 던져질지라도 참 교회는 그 환란 아래 머무르며 참고 꿋꿋이 뭐예요? 맞선다는 거예요. 맞선다. 단순히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는 것이 맞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환란에 있을 때의 핵심 내용 두 번째예요. 바로 참교회가 환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도들이 환란에 던져지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끝까지 인내하는 이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인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계시록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한 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다 나오잖아요. 주일오후에 배웠던 게 다 나와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대환란 때에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야. 천년왕국 누가 들어가냐? 자격 요건이 뭐냐? 우리 보면은 그 아파트 무슨 청약 그 무슨 조건이 있잖아요. 뭐 1등급, 2등급 그런 것처럼 우리 조건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환란을 이긴 자가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그냥 지옥이에요. 성도들이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목배임까지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참 교회라는 가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사실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 교회가 참교회인지 진짜 저 교회가 거짓교회인지 사실 다 참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환란이 왔을 때 남겨지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슬프지만 남겨지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성도들, 떨어져 나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겨지는 교회, 남겨지는 성도,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양부모 학대로 죽은 정은희 사건 때문에 이 새롭게 조명받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10년간 그 베이비박스를 운영한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2020년 3월 6일 신문에 취재할 때 무려 1,700명의 아이들을, 그 아기들,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박스가 이렇게 있어, 문이 있고 박스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넣으면 이렇게 받는 걸로 신속하게 막 달려가야 되더라고요. 막 배를 울리면은 막 뛰어가서 아이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되게 미혼모, 10대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 아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들 중 다시 아이를 키우기로 한 엄마를 위해서는 이 분유나 귀저귀 등을 3년 동안 지원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본인이 막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일이 의로운 일이기에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무슨 뭐 법적인 책임 관계를 묻는 이들도 있었대요. 하지만 다 참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이처럼 의로운 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하며 그 인내하는 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이러한 의로운 역사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짜 성도들, 가짜 교회들, 가짜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야? 짐승의 표 받으세요.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야. 믿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 가운데 항상 가짜들이 판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하게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 결국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 안에서 예배자지만 우리는 좀 더 얘기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참교회가 땅끝 선교 사명,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예배를 저 땅끝까지 전파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뭐예요? 내 자신. 좀 더 크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친족에게, 그리고 이 사회, 이 국가에 이것을 퍼뜨려 나가야 된다. 점진적으로 퍼뜨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환란은 그야말로 창세 이래 없는 전무후무한 끔찍한 환란이라고 했어요. 그날은 과거 순교시대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 피해다는 일, 예배는 없어요. 예배 다 폐지예요. 그리고 잡히면 고통과 죽음에 던져진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대환란 때에도 성도들은 인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날에도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예배가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 대리니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표는 이 퀘릭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포하다, 발행하다, 발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몰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대환란 때에도 참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여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일생 내내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간 이들이 있어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의인들, 바로 그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무려 25가지나 되는 고난에 그 바울이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25가지의 고난이 그에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도 막 처참하다 할 정도로 큰 환난을 막 당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무수한 환난 중에도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려 했어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서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자기가 로마에 들린 후에 이 서바나로 가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보면 저 땅끝같이 서쪽 끝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 끝이에요. 그리로 가서 선교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거예요. 저 땅 끝까지 가서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을 마치겠다 이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환란은 자기 앞에 그 무수히 많은 환란은 문제가 되지 않아. 아 이거 가면은 우리가 위험한 거 아니야? 아 다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감옥 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저길 어떻게 가야 되지? 배 타고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가야 될까? 또 다른 땅 없나? 다른 민족 없나? 다른 지역 없나? 그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을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이들에게 예배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을 마귀의 세력이 막아서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빛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그리고 생을 마감한 아프리카의 선구자 대영제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아프리카의 개척자 리빙스턴은 16년간 밀림에서 선교를 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는 27번째 말라리아 병을 앓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아직 회복이 다 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캠브리지 대학 가서 이제 설교를 강연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또 사자한테 물려서 팔이 막 뜯겨나가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막 팔도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신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학생들이나 교수들한테 도전을 하게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놓고 즐거워하지 아니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큰 빚의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말과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는 아프리카인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고생을 축복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특권으로 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나의 큰 상급, 나의 천국, 그 보장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결국 삼형제에서 저녁쯤에 그와 동행한 사람과 더불어 있다가 경건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지났어요. 동행인이 리빙스턴이 나오지 않자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 상태로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그는 끝까지 사명과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대환란도 우리가 이와 같이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특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환란인데 무섭고 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대환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특권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정신 나간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잠깐 대환란을 내가 겪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상급과 나의 천국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도 인내하며 최후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복음 전파, 예배, 그것을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재림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재림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 보세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세요.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규제를 받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환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박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엄중하게 가르쳐 주신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기리라. 세상에 우리를 넘긴다고 했어요. 대환란의 박해를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천국 보고 그 예배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인내하며 매일 사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같은 성도들이 대환란에 그날에도 인내하며 최후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환란에 있을 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아직 대환란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고통스러운 대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우리 교회 정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담대하고도 철통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달라고 그랬을 때 대환란은 능히 이기고 승리한 주님의 참종들 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과정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우리 대한민국과 고양시와 문봉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기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